신앙생활의 가장 윗단계는 동행하는 삶입니다. 기도 생활의 가장 윗단계도 동행하는 삶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에녹도 그랬고, 주님도 그랬고, 다 주님과, 바울도 그렇고, 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기도가 어느 정도 수준에 가느냐? 내가 따로 구하지 않아도 내 주변이 복받는 삶을 허락하십니다. 실제적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정에 모셨습니다. 장모가 이질병이 걸려가지고 고통해하고 있어요. 따로 베드로가 기도 안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장모가 아파요. 주변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또는 베드로의 아내가 따로 고쳐달라고 구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가셔서 손잡아 일으켜 주시면서 고쳐주셨습니다. 동행이란 건 뭐냐? 주님이 알아서 내 주변을 정리해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게 될 때 아브라함의 모든 주변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 만져주시는 거예요. 결정적인 게 누굽니까? 롯이잖아요.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심판에서 건져주셨다고 기록했어요. 아무개란 말은 여러분 성도들의 이름을 넣으세요. 이은영 권사님을 생각하사 자식이 됐든 남편이 됐든 아니면 그룹품의 아이들이 되었든 알아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거야. 크게 동행하는 삶의 결과입니다. 아브라함, 이스마엘이나 혹은 여섯 아들이 되었던 전부 하나님께서 알아서 만져주신 거죠. 그 가정이 평화로웠던 것이에요. 이러한 복이 주님과 동행하는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열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이었고, 그가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여기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는 얘기는 그는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75년을 75세에 부름받아서 1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면서 마음껏 행복한 삶을 누리고, 여기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이 돌아가매란 단어가 그 단어입니다. 만족한, 흡족한 인생의 모든 삶을 살았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175세 아브라함이 딱 죽으려고 하니까 정말 돌아보니 감사한 일이고 행복한 일이고 기쁜 일이고 더 원이 없어. 그 삶을 살았다는 고백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원도 한도 없이 주님 앞에 가볍게 마음 편히 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결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자기 열정으로 돌아갔다, 자기 백성에게도 돌아갔다. 그러니까 이 땅에 100년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하게, 그도 충족히 만족하게 살다가 딱 죽는데 하늘문이 열려버리네. 허허.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그거지. 죽음이라는 것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에게로, 그러니까 먼저 가 있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만나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는 첫 출발점이 인생의 죽음이라는 것을 구약시대 성도들은 생각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돌아갔다고 쓴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돌아갈 날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향년이 175세라고 정확히 아브라함의 나이를 기록했는가? 반드시 죽을 날이 있다. 아무리 하나님께 축복과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반드시 죽는 날이 있다, 결산될 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시편 90편 12절에서 그런 말씀을 고백했어요. 우리의 날수를 계산하게 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 이거는 어떤 인생도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한정돼 있고 죽는 날이 있고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이 지식, 이 지혜는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모세는 이 지혜가 바로 하나님이 계시함으로 또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신앙의 상황을 만나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죽을 날이 있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 결산할 것이라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사는 크리스찬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냥 불신자들처럼 사라지니까 사라지고 하루하루 의미 없이 지내는 경우가 허다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결산할 것이라는, 그리고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며 사는 인생이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불신자들처럼 어떻게 하면 오래 살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산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처럼 길게 살든 예수님처럼 짧게 살든 어떻게 살 것인가를 반드시 정의하고 그 어떻게 살 것인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영적 계대자들의 축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세가 시편 90편 12절에서 우리의 날수를 계산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할 때 그 계산한다는 단어가 alright입니다. 제대로, 옳게, 정확히 자기 날들을 계산할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합당하고 마땅한 그런 인생의 삶을 계획하며 소원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지 아니하시면 죽는 것도 모르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저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로 우리의 인생의 날을 정확히 계산하고 반드시 주님 앞에 설 것인 것을 기억하고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뜻으로 쌓여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하시며 그렇게 이끌며 그렇게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11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는, 그리고 이삭은 부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했다는 이 고백과 같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에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정확히 이름을 남기는 믿음의 결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름을 남기는 삶,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선하고 거룩한 도구로 쓰임 받았다는 이 이름을 남기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또한 8 아들 중에 이삭만이 믿음의 계대를 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을 바울처럼 지켜내게 될 때 비로소 아브라함의 이삭에 이어지는 영적인 유업의 계대자가 된다는 사실을 깊이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이 영적인 계대자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갈 복된 위치를 깨닫고 지키며 승리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에 쌓여서 늘 넘어지고 실수하는 저희들이지만 소망 가운데 견디게 하시며 승리케 하시며 늘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죽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 결산할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쌓여서 인생의 됨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이루어 나가며 실천하며 열매 맺는 삶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